네, 자,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이제 나눕니다. 열왕기하 1장 12절을 이 불에 대한 이해를 좀 확실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찾아볼 거예요. 열왕기하 1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거기 하나님의 불이라고 말씀이 나왔죠. 아까 읽은 데서는 여호와의 불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건 엘리야를 이제 잡아다 죽이려고 아합의 아들이 자꾸 군대를 자꾸 보내가지고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아합을 잡아오라고 보내니까 아합이 보낸 그 군대들을 하늘의 불이 내려가지고 불날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됐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50명을 살랐다. 이렇게 됐어요. 이 말씀이 계시록 11장 3절인가 5절인가 거기에 인용이 되어 있죠. 엘리야가 하늘의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저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살라 죽인다 이렇게 했죠. 저 계시록에 보면은 두 증인들이 하늘의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증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늘의 불로 다 살라 죽이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시록으로 인용된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늘의 불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31장 9절 한 절 더 읽고 하면은 더 욥기에도 그게 나온 말인데, 욥기에도 보면 욥의 아들들이 뭐 잔치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다 살라버렸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불이 내려가지고. 이사야 31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 말씀도 계시록에서 인용이 됐어요. 이것은 큰 포도주 틀을 발로 밟는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할 때는 가라지들을 거두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여호와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라고 다 되어 있어요. 다른 데서는 심판의 영, 소멸하는 영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심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심판하는 것이지 육신을 불살라 죽이는 것은 아니죠. 육신을 불타 죽는다라고, 육신이 불타 죽는다라는 것은 어제 일산에서 사고가 나서 5사람인가 6사람이 희생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그 육신의 불이니까 육신을 태워 죽인 것이잖아요. 여호와의 불은 사실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도모하고 추구하고 하는 육적인 마음, 세상과 결탁된 마음, 영적인 심판을 집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산에 임한 불 붙은 산에서 나오는 그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 듣는 것이 두려워서 그 말씀 들으러 같이 올라가지를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의 그림으로서 이것은 세속적이고 육신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땅의 일만 생각하는 그런 육신의 생각을 불살라버리는 영적 심판을 받기가 싫다라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까 내가 그래서 엘리야 얘기를 할 때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립을 뭘 가지고 대립을 하는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세상물을 점점 더해주는 것을 자꾸 가르치죠. 그런데 엘리야의 하나님은 세상물을 점점 핥아버리는, 말려버리는 말씀을 가르치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여호와의 불을 두려워하게 돼 있다. 이게 죄성이라는 건 뭐냐?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죄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건 다 사람 속에 있는 죄성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게 다 상징이다. 한 면에서는 처럼 불살라요. 영적으로 심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입에서 뭐 선지자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할 때도 보면 내 입의 말이 불방방이 불같지 아니하냐. 엘리야 입에서 막 불이 나와. 사람 입에서 무슨 불이 나오겠어 그게. 육신의 생각을 태워버리는, 그럼 세상의 그 세상 사랑하는 세상의 영으로 가득한 육에 속한 마음을 다 심판해버리는 그런 불을 말하는 것이지. 여호와의 불이라, 하나님의 불이라 라는 말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쪼개는 재물 사이로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사이를 지나갔다 그랬는데, 불이 지나갔다라는 말은 그 재물을 연락했다라는 말이고, 엘리야 때 같으면 도랑에 고인 불을 다 핥아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조성되어져 있는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첫째 방법이다. 이제 이런 이치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 자료를 가서 읽겠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을 불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스라엘 세 세대 중 20세 이상 되는 남자의 수만,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두 번째 기수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 그 군사들의 수가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 보면은 60만 1730명이 기수가 됐는데, 이것은 실제로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하면은 내간에다가 자식 하나씩만 낳았다고 하더라도 200만 명이 넘는 수준인 것이죠, 지금. 실제로는. 모세가 이들을 한 곳에 다 소집해 놓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200만 명한테 그때 당시엔 스피커도 없는데 어떻게 뭐 방송도 없는데 어떻게 한 곳에서 다 말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 표상적인 표현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12제자에게 한 말씀은 교회,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들에게 대표로 말을 한 것이라도 사실은 그게 모든 믿는 이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해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에게 말씀을 주었고, 장로들이 나가서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일일이 가르쳐서 말을 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웠다 그랬는데, 지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이거는 약 39년 전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첫 번째 율법 말씀,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3장 사이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출애굽기 24장에서 백성들의 귀에 이걸 읽어서 들려주고, 그 다음에 황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가지고 언약을 맺었죠. 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오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랬는데,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과거에 맺은 언약을 오늘날 이 세대에게서 이루었다라는 말이지, 이 세대에게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다르다라는 말이 아니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 너와 네 자손을 하늘이 별같이 많이 주겠고 막 이제 4대 만에 나오게 해주겠고, 그런 약속이 오늘날 이루어졌다, 지금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새 언약 체계를 다락방에서 맺었죠. 그 언약은 매 세대에
계속 반복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이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란 말이야. 예, 성경의 표현이라는 건 늘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은 긴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역사상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이다. 아브라함과 맺으면 긴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430년 만에 나와가지고 40년이 또 지났으니까 470년 만에 지금 이 말씀이 응한 거 아니에요. 500년 만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한다. 매 세대에 계속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휘자들과 맺은 새 언약도 반드시 오늘 우리 세대에게도 그대로 응하고,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은 약속대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후사들에게 오는 세상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개념을 모르면은 그저 우리 어떤 수원의 어떤 형제가 말이야, 지금 현재 이미 우린 다 왕노릇하고, 이게 이제 이 언약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긴 시간을 두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어서 충만의 수를 채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리고 그 때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때와 기한이 차야만 모든 말씀이 역사상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계속 이루어져 가다가 완성되는 지점이 당연히 있기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인용한 말씀들은 우리 지체들이 자료를 가서 성경을 다 이게 낱낱이 다 찾아보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한 말씀이지만 신약시대에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신약시대에 그대로 다시 적용되는 말씀을 하시고 있죠.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었다고 해가지고 모세와 두 번째 맺은 언약이 약속, 그것이 비유다 이런 말이야. 야, 아브라함과도 15장에서만 약속을 맺는 게 아니죠. 15장에서 아까 언약 약속을 맺었는데 16장에 가서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아버렸죠. 그러면 17장에 가서는 할례의 새 언약을 아브라함과 다시 체결을 하죠. 두 번째 언약만이 완전한 거다. 이게 첫 번째 언약이라는 건 완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왜? 하나님이 불완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완전한 말씀이지만 사람이 첫 번째 언약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믿었다 해서 15장이 분명히 믿었는데도 16장에서는 급하니까 하가를 사라가 허락하는 대로 하가를 취해가지고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라고 말할 때 촉의 몸에서 낳는다는 말이 아니라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낳는다는 말했다 이 말이에요. 예. 하갈이 난 것은 경도 중에 난 여자죠. 경도 중에 자식 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자식 낳겠어요? 육신에 속한 자식을 낳을 거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돼 있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돼 가지고 경수가 끊어지면 자식 날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경수가 끊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모든 부정이 제거되었다. 세상 육신에 속한 생명은 이제 끝났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듭난 생명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 암시해 둔다.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과만 맺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한 말과 너에게 말하노니라는 그 말씀이 벌써 구분이 딱 되는 거잖아요. 모세에게 이렇게 하였다 하였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하라. 예수님은. 그래서 그건 그리스도 율법이다 그래요. 그리스도 율법은 모세의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한 말씀 율법이죠. 이게 완전케 한 말씀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사람이 항상 다 지켜 행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갈 육체가 없으니까, 그럼 모세의 율법으로 요구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완성적으로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 하나님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이뤄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이 말이야. 이런 이치를 이제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호렙산 언약의 근거가 되는 십계명과 다른 법도들은 24장에서 첫 번째 언약 체계를 했으나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죠. 창세기에서는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재물 쪼개놓으라고. 막 고기 사이에 불이 지나가고 다 약속이 됐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그래서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짓은 하갈을 통해서 육신의 자녀를 낳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서 한번 믿기만 하면 완전히 구원 다 받은 게 아니죠. 분명히 믿었는데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할례의 새 언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예요. 왜? 육신의 생명으로는 이제 자식을 못 낳게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블레셋 족속은 할례 없는 족속이고 이스라엘 족속은 할례 받은 족속이 이제 그다음부터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 하는 일이 할례부터 행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도 십부라가 차돌로 행하는 할례도 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늘의 불칼로 할례 행한다고 그러면 하늘에서 무슨 칼이 날아가지고 사람들 이스라엘 20세 이상 된 청년들 뼈밖에 놓고서는 불칼이 날아서 뭘 어떻게 했겠어.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하늘의 불이라는 것이 사람의 육적 자아를 도려내는 그런 칼로로 하니까 그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불칼이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첫 언약의 돌판을 이제 파기를 하게 됐고,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실현이 됐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영이다 이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첫 언약 말씀을 버리고 첫 언약은 이제 폐기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새 언약 말씀을 새로 깎은 돌판에다가 새 돌판에다가 새로 기록을 해주시죠. 그것이 그날 이후로는 나의 새 법을 그의 생각에 기록을 해주고 나서 그의 모든 지난 죄에 대해서는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에 근거한 거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에 33장 1절에서 34장 9절까지 경고 말씀을 주신 다음에 34장 10절에서 35절 사이에 언약을 다시 체결을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십계명 돌판을 새로 만들게 해가지고 이 두 번째 돌판을 언약궤에다가 담아서 보관을 하게 만들어 놓죠. 이제 첫 번째 돌판은 언약궤에 들어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자, 믿음이 말씀이 아니었다 그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괴짝이죠. 나무로 만든 괴짝인데 하나님의 신성으로 이렇게 금을 덧입혀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말씀이 믿어진 사람은 언약궤가 된 것이죠. 언약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돌판이 안 들어있는 괴짝은 다 쓸모없는 괴짝이지 뭐. 나무 괴짝이, 사람이라는 건 나무 괴짝으로 상징을 하는 건데 쓸모없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쓸모가 없는 괴짝이잖아.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괴짝이니까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이거 지금 설명을 계속 해나간 거예요.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이게 중보자다 또는 보혜사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이걸 대언자라 그러죠. 대언의 영이죠. 대언의 영. 증인들은 전부 대언의 영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했는데, 이때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불은 호렙산 똘기나무에 붙었던 불과 같은 성령의 불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다. 구약성경은 모형이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똘기나무, 가시똘기나무에 불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를 않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불이 무슨 불인가 하고 이제 가서 바짝 가서 보려고 가니까 너서 무슨 거룩한 곳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이래가지고 그 앞에 이제 엎드렸다 그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불과 성령으로 세례할 것이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주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하여 뭐 찬송가에도 있죠. 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불로 태우시든지 물로 씻어내시든지 뭐 거룩해 해달라고 이제 찬송은 잘하지만 그게 무슨 소리도 물로 그럴 수가 있죠. 그건 뭐예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군더더기들이죠. 이게 전부 그런 것들은 싹 태워버려야 된다 이거요. 그리고 재만 남아야 되는 재만. 우리는 다 재만 간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이 성에 유하라에서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때 임한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이렇게 임해서 머무르게 됐다. 그랬으니까 신의 산 아래에서 불의 말씀 듣는 것을 두려워하던 사람들과는 대비되죠. 이 사람들은 불이 자기들 위에 머물러 와서 임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기독교에서는 성령 받으라 불러 막 이랬었는데 아니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는 왜 안 나무르겠어?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분명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야 응? 불의 혀 같은 것이 이게 불꽃이지. 그러니까 불꽃이 각 사람에 임할 수가 있는 건데 성경대로 오자면 그럼 글자대로 읽어도 안 맞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 수종 천사들을 불꽃으로 부리심으로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 삼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천사들이 급하고 강하게 이게 성도들에게 임해 왔다 그 말일 것이고 불꽃이 각 사람 120명 위에 각자 위에 머물렀더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임재다 이거예요. 재림하신 주님의 임재. 그래서 수종 천사들로 부리심으로 불꽃 중에 옹이 되어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강림하셨던 분이니 하나님의 불과 불꽃 천사들을 대동하고 하나님은 운행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오바댜서에 보면 야곱과 요셉이 불과 불꽃이 되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오는 세상에 주님을 모시고 올 불과 불꽃에 옹이 되어 주님이 오시니까 운행하시니까 형제 자매님들도 다 불과 불꽃이 돼야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불과 불꽃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천사들과 동등이요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주님이 뭘로 오신다고 했어요? 불꽃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뭐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하는 걸 보니까 성경을 안 읽어봤는가 봐. 읽기는 읽었을 텐데 그냥 지나갔지 뭐. 그냥 대부분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 그게 문제예요.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 어떻게 온다고 되어 있는가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서 오신다고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자,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는 세상에 주님과 함께 오시려면 능력의 천사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불꽃 천사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오순절 때 오실 때는 천사들과 구약의 선진들과 같이 오셨잖아요. 그랬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렇게 오셨죠. 그러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는
신약에 형제 자매님들도 같이 와야 되잖아요. 불꽃천사들이 다 돼가지고. 그래야 말씀이 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이 응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 우리 안자매님이 불꽃이 돼가지고 누구 위에 머물를지는 이제 미국 사람 위에 머물를지는 난 안 할 거라고 생각해. 분명히. 그렇지. 안자매님 영어를 못 하는데 어떻게 미국 사람한테 미국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에 있겠어. 한국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이 임해서 그때 그 영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잘못 믿었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아야 그때 장막 안에 장막 안에 들어온 양무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오른편 양무리가. 그러려면 한국 사람도 그때 오는 천년왕국에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안자매님의 영이 누구에게 이렇게 임해 있어야 되잖아. 우리 자매님, 홍자매님도 오는 새 세대 사람들에게 임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영을 모시고 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입에서 불이 나간다, 여호와의 불이 나간다, 자꾸 여호와의 증인들이 막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대적자들을 살린다. 그래서 하면은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만큼 진리에 밝아져 가지고 천사와 동등이 되어서 불꽃천사와 동등이 되어져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의 영을 받은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의 제사장들이 말씀을 증거를 하면 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 불이 누구냐? 불꽃천사들이. 하나님, 우리는 사자들이 돼. 주님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신의 산에 주님 오실 때 이렇게 왔다 이 말이야. 지금 상징이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 사이를 읽어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거기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 타고 이게 하늘로 올라갔다잖아요. 막 급하고 강한 막 회오리 바람 이게 이끌려가지고 불말 타고 갔다는 거예요. 불병거 타고. 그러니까 이제 막 어린이 찬송 거기 보면은 막 불말과 불병거 타고 엘리야가 막 호련히 승천하고 막 이제 이랬었는데, 아까 이미 나는 주님의 재림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승천이다.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할 때는 믿는 제자들이 승천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 안에 할 때는 주님이 재림하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올 거냐 이거요. 세상을 사랑하는 육신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소멸시키는 영으로 오신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면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야. 구약시대는 그래서 주님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니야. 신약시대에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기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했을 때 신약의 제자들은 받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구약 백성들은 구원을 못 받았고 불의 말씀을 안 받으려고 그러면은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니까. 불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제 하는 일이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걸 말씀을 나눌 거예요. 불이라는 건 태우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적 불이니까, 영적인 불이니까 비춰주지요. 깨닫게 해주지요. 성령이 임해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깨달아지잖아요. 불을 받으면 내적으로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밝아진다 이거예요. 그걸 생명의 빛이다 그래요. 참빛이다 그래요. 불이 먼저 와서 사르는 목적은 육신의 생각을 소멸시켜야 영의 생각으로 깨닫고 믿어지게 되기 때문에 지금 순서상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 말이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열왕기 상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왔고, 열왕기상 6장 그 17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못 깨닫는 사람들을 깨닫게 해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호와의 불이 사람에게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6절 저기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는 편인데 또 이걸 다 찾아야 돼. 또 이해를 하려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이거는 게하시 눈을 열어달라 그 말이죠. 적군은 저렇게 많은데 우리는 엘리야 스승님 한 분하고 나하고 둘이밖에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러고 걱정했으니까 걱정 마 우리 군대가 더 많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열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불말과 불병거가 늘 함께 하지요. 엘리야도 불말과 불병거 타고 갔다고 돼 있잖아요. 이 생에 예수님이 계시면 천사들에게 계속 수중 들지요. 수중을 받지요. 나 그런데 계속 그런 얘기해요. 나도한 형제가 혼자 어디 다니는 이것만 보지 말아라 말이요. 우리를 앞선 믿음의 증인들의 영이 주의 영과 함께 믿음의 증인들에게 옹이 되어서 진리의 영이 함께 있다는 걸 믿어라. 그래야 나도한 형제가 하는 말이 바로 그 형제가 하는 말이지만은 형제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다라고 들어진다 이 말이야. 이게 깨달아져야. 나도한 형제가 하는 말이면 다 소용없는 소리죠. 진리의 영이 하는 말이죠.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주님은 모든 그 영을 받은 앞선 증인들의 영과 함께 운행하신다. 이게 옹이 되어, 불의 옹이 되어 운행하신다 이 말이요. 결국은 불싸움을 하는데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만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게 아니죠. 원수들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들도 불토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불로 불 받아라 그랬었잖아요. 그들도. 그런데 그건 가짜 진리의 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가짜 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불싸움을 하는데 증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이 원수들의 그 불을 살라버린다, 이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표현할 때 신의 산에 오셨던 주님은 모형이고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도 내가 너희에게 뭘 주러 온 줄로 아느냐?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온 땅에 붙었으면 내가 얼마나 좋겠냐. 근데 아직 불이 안 붙은 거예요. 사도행전 이후에나 불이 붙죠. 그래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막 불 붙었어 지금. 그래 불 붙어가지고 엊그제 저거 찍었잖아 이제 저 전도지. 예. 예. 그래서 누가복음 그 16장 12절에 보면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승천했다고 돼 있죠.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죽음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람 품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엘리야가 죽음에 하나님 부리시는 불말과 불병거 타고 갔다. 하나님 부리시는 천사들 타고 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안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나사로가 죽음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간 것과 같이 엘리야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의 옹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갔다 그 말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불에 대한 하나의 진리만 해도 기독교계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자꾸 불과 불꽃이라는 하나님 부리신 천사들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천사들을. 그런데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 타고 막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막 이끌려갔다 이러면은 그게 무슨 불로 돼 있는 말이 어디가 있고 불로 돼 있는 수레가 어디가 있어. 불타는 수레가.
다 상징적인 표현이지. 천사들은 하나님 태우고 다니는 수레들이잖아요. 수레지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지만 어떤 영들을 타고 주님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 속에서 지금 그 구름 속에서 불이 쏟아진 거잖아요. 표현상 그런다 이 말이에요. 시내산에 먹장구름 막 흑암과 유암의 구름이 있는데 거기서 막 불칼이 막 쏟아져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표현상으로는. 구름 속에서 무슨 놈의 불이 내려오겠어. 생각해봐.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영감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구름 타고 온다, 뭐 불의 옹이 되어 온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생명의 영이신데, 그 진리와 생명의 영은 진리의 말씀이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그 영들과 같이 다닌다, 이런 말이란 말이야. 그것이 이제 주님 오시며요. 그 다음에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불의 말씀을 토하게 하시며 7 불대접을 땅과 바다에 쏟아붓게 만들어요. 그 계시록 내가 이제 말씀을 나눌 때, 계시록 16장 나눌 때 내가 그게 분명히 했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하늘의 성전에 있는 하늘 성전 제단 불을 다 형제 자매님들 그 영혼 속에다가 담아드릴 때 형제 자매님들이 다 금대접 하나씩 다 지금 나 줄 거니까 금대접 받으시라고 내가 그렇게 분명히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 형제 자매님들이 불을 쏟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불의 말씀을 선포하면 불이 쏟아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 증거한 것이 온 땅에 지금 불토하러 온 거 아니야. 불 붙이러 온 거 아니야. 말하자면 예수님은 땅에 불을 던지러 왔어요. 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으니까. 이방 세상은 바다지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바다에도 금대접에 있는 불을 먼저는 땅에 쏟아붓고 그 다음엔 바다에 쏟아붓는 얘기를 한 거예요. 믿는 기독교 계를 먼저 심판하고 나서 이방 세상을 또 심판하는 말씀, 이게 선포한다 그 말이요. 이제 그런 말씀들을 잘 증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 그러면은 형제 자매님들을 천사들이 다 옹이하고 다닌다 이거예요. 원수가 죽이려고 해도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못 죽이는 거예요. 사명이 다 끝나면 이제 너 수고했으니까 그만 와라 해야 엘리야처럼 이렇게 불말과 불병을 태워서 데려가시는 것이지. 비유가 다 그런 거다.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려간다 그러니까 무슨 육신이 몸이 죽지도 않고 들으면 어련히 어떻게 돼서 가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주님께 간다 그 말이잖아요. 엘리야처럼, 나사로처럼, 사도들처럼,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교인들처럼 그렇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변 맞는 죽음이 그게 뭐예요? 불말과 불병을 타고 지금 하나님께로 승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그래서 그렇게 끌려 올라간 사람들과 다시 오는 것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천사들과 불꽃 가운데 나타난다.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불꽃 가운데 나타난다. 이렇게 말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런 것을 증거를 하면은 알아듣겠어요 사람들이? 이해가 지금 기독교계 사람들하고는 성경이 말한 바하고는 너무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들 못했으니까. 왜? 불의 말씀 들으러 올라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데 이런 말씀이 들리겠냐고. 그럼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도 다 성경 구절 다 찾아 읽으셔야 돼요. 우리 지체들은. 자, 당신은 주님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호렙산 그때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구속을 위하여 맨 먼저 예수님이 먼저 불로 살라지셔야지요. 예수님이 먼저. 그래서 그때 당시는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세도 뻣뻣하게 산채로 이 말씀을 받아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을 위하여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어진 후에 하늘 영광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으로 임해가지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두 번째 말씀을 받아야 살지. 우리들이 살지.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면 효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하신 이가 죽어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아버지가 나 혹시라도 죽은 다음에 여기 저쪽 제빼기 밭 그 몇 평일랑 누구 갖고 뭐 어디는 누구 갖고 이제 집을 불러주는 건 장소는 이제 당연히 죽으면 이제 맏아들이 가지니까 그건 당연히 이제 그렇게 유언을 했어도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가시면 내 거 안 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언의 그 약속 말씀이 내 것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당신은 주님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려웠던 것인데, 주님은 이 말은 육신의 생각은 죽는 것이 다 두렵죠. 영의 생각이래야 당연히 죽는 것이 더 즐거웠단 말이야. 박해를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영을 받아가지고 말씀 증거하는 것을 박해하면 그것이 더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이제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막 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 닫고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나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뛰쳐나가가지고서 전파를 하는데 자보다 매질을 하고 그렇게 학대를 하고 박해를 하는데도 이제는 기쁘게 여기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바꾸져 버린 것이죠. 이렇게 된 사람들이나 이제 영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주님은 죄와 함께 살고 있는 옛사람들을 사르고 구속하신 옛사람을 사른다 그런 것은 육신의 몸을 살라 죽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육적 자아를 불사른다 그런 말이고, 구속하신 속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빛을 비추어서. 그러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증거, 확증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은혜의 성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임하시는 것이다. 주님의 임하심이라는 것은 언제나 주님의 임하심은 누구에게는 소멸하는 영과 심판하는 영으로 임하시며 누구에게는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먼저 불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먼저 받아야, 그래야 깨닫는 게 해주는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 다음에서 임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단계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호와와 너의 중간에 서서 모세가 그랬는데, 이건 뭐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중재로는 구원받은 육체가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중보, 또 다른 보혜사의 증거를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보혜사의 증거를 통해서는 구약시대에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사람 몇 사람이 대표로 복음서, 사복음서에 나오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 주님의 사면을 받은 게 아니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도 주님이 직접 중보를 해줬죠. 그렇지만 여자라는 거 이제 영적 적용할 때는 교회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 성도들 각자 자신이 있네. 성도들이 사면을 받으려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께서 중재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악된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여전히 살고 있는 나 사이를 중재를 해주시려면은 쪼갠 고기의 대표자가 되시는,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중간에 딱 서가지고서 이편 저편 서로 이렇게 그러지 말고, 머릿고기를 너도 한 점 먹고 나도 한 점 먹자 같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상징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보가 필요한 경우는 양편의 견해 차이가 워낙 클 때, 세상에서도 그러죠. 이혼하겠다고 이혼 신청을 하면은 그래 그냥 이혼해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죠. 언제까지 이렇게 기한을, 유예기간을 줄 테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그때 또 오라고 그러고 자꾸 두 번, 세 번 밀어버리죠. 바로 이혼시켜주면은 이혼율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또 생각해보라고 해가면서 판사는
중재를 먼저 하지. 중재. 무엇이 문제인가 서로 간에 양편 얘기를 내가 들어보고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이것은 이혼 사유가 된다 하면은 도저히 그것을 그걸 넘어서지 못하겠으면 할 수 없다 그러면 이혼을 해라고 허락을 해주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생각 잘했다고 중재해가지고 그냥 다시 살겠다 그러면은 뭐 그냥 살면 되는 것이고, 예, 되도록이면 저 가정법원이라는 게 이혼을 시키는 법원이 아니라 화해시키는 법원이죠. 법이라는 게 다. 그런 이치를 아셔야 돼. 다 끝났어요 벌써 시간이? 야 이거 시간이 빨리 가네.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면 여기까지 일단 합니다.